오늘 제목은 구름 아래 매일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침례식은 우리 교회의 제일 큰 1년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성도들의 참여도가 좋고 또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식이 침례 행사입니다. 8월 마지막 주 또는 9월 첫째 주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왔는데요. 근데 올해 침례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침례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올해는 이 침례식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 몇 번째입니까? 오늘 7번째, 침례 시리즈 7번째 침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이제 침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침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마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별 의미 없이 받은 것 같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또 침례식장에 가서 또 쳐다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가 되니까 목사님, 내가 침례를 받을 때보다 오늘 바라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침례를 받을 수는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구름 아래 매일 받는 이 침례가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를 2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름 아래에서 한 번 받고 바다에서 한 번 받고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 홍해 바다의 침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 가운데서 받는 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홍해 바다의 침례는 홍해 바다의 침례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홍해 바다의 침례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제가 홍해 바다의 침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오늘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홍해 바다잖아요. 자, 이게 홍해입니다. 이 홍해인데, 이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 애굽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 밑에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마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밑에서 무슨 살이 한다 그랬죠? 종살이 한다 그랬죠. 종살이. 이 종살이는 이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지? 죄의 결과로 종살이 한다.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종살이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죄와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소속이 됐냐 하면 광야에 소속이 됐다고 그래요. 광야. 자, 광야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의미한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교회에서 생활했다.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벗어나는 순간에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모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광야에서, 모세 아래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신분이 자유인이 됐다. 할렐루야. 자유인이 된 결과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 하나가 이렇게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걷는 행위가 아니라 이 물을 건넜던 행위가 침례의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침례가 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비밀은, 이 홍해 바다에 걷는 사건은 침례라고 했는데 이 침례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된 원인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요? 침례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 침례가 뭐냐? 골로새서 3장 21절을 12절을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면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침례를 행함으로, 이 잠길 침체라고 그랬잖아요. 베프티스마, 동사는 베프티죠, 원어에. 이 말은 잠긴다,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물에 잠기는 이 예식. 그럼 물에 홍해 바다에 잠기는 이 예식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예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장사되고,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연합하여 장사는 죽음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례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이 행위는, 그러니까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행위는 부활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행위, 그러니까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침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복음의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 할렐루야. 이런 모형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던 이 행위는,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행위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침례의 행위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전부 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모형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구약 성경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구약도 다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이 되어졌고 부활과 연합이 되어져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광야, 즉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또 한 번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침례가 무슨 침례입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구름 아래에서. 구름 아래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구름이 뭘 의미하는가? 이사야 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구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항상 연기는 하나님의 세퀴나 일반적인 이런 매캐한 연기가 아니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그 임재의 자리는 연기, 구름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는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또는 불기둥 속에, 또는 그 구름의 연기 속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는 무엇으로 임재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에 받았던 이 침례는 거듭남의 이 복음의 사건을 내가 고백하는 표현의 행위지만은, 이 홍해 구름 아래에서 광야에서 받는 침례는 몇 년 동안 받았냐면 40년 동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천국까지 들어가는 한 세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세대의 삶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의 이 침례는 우리가 이 한 세대를 끝날 때까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했어요. 낮에는 흰 구름, 그래서 햇빛을 막아줬습니다. 밤에는 불구름, 그 중동 지방에는 밤에는 추워요. 겨울처럼 추워요. 여러분 그 미군들 그 과거에 그 걸퍼전에서 전쟁하고 할 때 밤에 보면 야전 상의를 입고 그런데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밤에는 야전 상의를 입고 추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불기둥으로, 불구름으로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 이 불구름, 이 흰구름 이 아래에서 이 성도들이 매일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매일 침례받았다는 것은 성령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듭난 성도들은 침례의 행위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름, 즉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 침례를 매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매일 내가 죽어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매일 지배되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이렇게 매일 우리가 죽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갈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제 책은 다 짊어지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책은 짊어지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죄에 대한 성질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침례를 받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결단하거든요. 이제 내가 침례까지 받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남은 생일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 결단이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까지 가면 많이 간다. 일주일. 일주일도 가도 많이 간다. 하루. 그냥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 해버리고 끝나버렸네. 다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엎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침례받고 왜 이러지?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침례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 이제 내가 저 한 번 더 들어가서 내가 완벽하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죽고 이제 물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내가 진짜로 살아야지. 제가 예언하건대 진짜로 못 삽니다. 안 돼요. 또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받으려고 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지 몰라요. 메타세카이아 그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창원 용지동에 있는 이게 용지 거리입니다. 저 좌우에 카페하고 식당하고 너무너무 이 거리가 아름다워요. 창원에 가면 용지 거리뿐만이 아니라 극동방송 넘어가는 거기도 이 메타세카이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영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게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 왜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냐면 저게요, 뿌리가 장난이 아니라네. 저 뿌리가 엄청 간대요. 저게 수십 메다를 저게 뿌리가 간다는 거예요. 수십 메다를 저 뿌리가 가가지고 한번 뿌리 한번 보여줬어요. 저 뿌리. 저렇게 뿌리가 막 두두두두두두 나와가지고 저게 저렇게 나오니까 저 위에 보도블록을 얹어놨잖아요. 그죠? 얹어놓으면 한 번 더 보여. 다음번 한 번. 보도블록을 저렇게 차고 올라와가지고 저 메타세카이아 저거 심어놨던 도시는 보도블록을 전부 다시 다 했어. 나무를 베내고 안 되는 데는. 그래서 저 뿌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용지거리를 한번 보여줬어. 앞에, 맨 앞에. 그래가지고 저게 민가로 들어와가지고 민가 구들장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을 허물게 됐어. 그러니까 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시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저 도로를 다 파내고 집하고 저 도로 사이에 저 나무 사이에 전부 다 이 골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저 메타세카이아 나무 뿌리들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다 자르고 거기에 땅 아래에 공골을 했다는 공골. 공골이 뭔지 알죠? 공골이 이게 표준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콘크리트를 공골이다 합니까? 하여튼 공골. 이걸 이제 이렇게 해버렸어. 해가지고 완전히 이 뿌리가 저 집 앞으로 못 나가도록 이 공골이 되어 있으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을 쌓아놔놓으니까 이제 해가지고 저걸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 뿌리가 강한 거야.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저 나무처럼 저렇게 가을이 되면 저렇게 빨간 단풍이 들고 봄, 여름이 되면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는 저런 죄의 성질이 얼마나 뿌리가 안 잘려서 얼마나 뻗어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파괴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뿌리를 잘라줘야 되고 이 죄성을 잘라줘야 돼요. 할렐루야. 침례 영상을 지금 매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자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침례 영상을 받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저분은 어디로 가버렸노? 저분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어디로 갔는지. 첫째는 천국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침례받고 천국 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사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 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젊은 여청년들이 거의 다 이사 가 버렸습니다.
인제대학교 이전에 한 10명 정도 대학생들이 왔는데 다 여학생들이었어. 여학생들이 와다 보니까 다 전부 다 시집을 다 가니까 침례를 받고도 다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을 갈 때는 분명히 데려온다고 했는데 가까운데 부산에 가서는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취직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 하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우리 하평 집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면담이 들어왔어. 목사님 우리 하라하고 언론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어. 목사님이 그쪽으로 자꾸 오라서서 그거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준 사람이 몇 명인데 10명을 넘은 거 보내줬고 내가 한 명도 내가 못 받았는데 너마저 갚아버리면 내가 너무너무 손해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성자가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데려와야 돼. 그러더니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명 유일하게 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세 번째, 제가 몇 번째 이야기했습니까? 천국 간 사람, 이사 간 사람, 또 시집 가가지고 또 시집 가가지고 떠나간 사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앞에 세 번째까지는 괜찮아. 시집 가도 괜찮고 이사 가도 괜찮고 천국 가도 괜찮고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문제가 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여기까지만. 이 데마는 바울의 좋은 제자였습니다. 침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특히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우리 마음속에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욕망의 마음을 끊어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아래에서 우리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첫째는 뭘 먹었느냐면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달라졌는데 이제 광야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신약에 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늘에서 떨어진 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광야로 들어온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먹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세상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 있을 때 먹는 음식이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세상 세종시 3억이 올라갔더라 이런 양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양식을 먹으면 배만 아프잖아요. 그래요. 밥 먹고 난 후에 배 아플 때 그 배만 아파. 그런 양식 먹으면 하등에 내게 도움이 될 게 없어. 그 세상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만 먹어야 되는데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구역에 모이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보니까 참 이렇게 간을 해가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 저렇게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만 매일 나누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음료수도 세상 음료를 마시면 안 돼요. 세상 음료를 마시면 안 되고 뭘 마시느냐면 반석에서 나는 물만 먹어야 돼.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반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곧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할렐루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반석에 나오는 이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여기서 강해로 들어오는 순간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거든.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야.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갓 태어나서 불완전해. 머리가 너무 크면 이걸 대분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결혼이 조건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결혼할 수 있어. 왜 결혼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결혼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하와를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와의 실상이 누굽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취하여 7째 안식일에 들어감으로써 창조가 끝이 나듯이 아담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취하여 천연왕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인류가 역사가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했어요. 머리와 몸이 만나서 완전체를 이루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신부 교회 성도들이 예비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예비가 됐는데 장사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이 장성하게 자라있어. 이 땅에 편만하게 집합제적인 성도들이 자라있어. 됐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아 이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너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그 영화를 누렸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저 천국의 영화를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주님이 같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교제는 혼인기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혼인식은 하나가 되는 하나의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혼인 예식은 먼 미래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혼인 예식을 예표하는 행위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혼인식을 해서 천연왕국 영원 안식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으로써 인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천사들이 이루어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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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경륜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거듭나서 교회를 불러오고 보니까 너무 어리고 결혼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매일같이 40년 이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구름 아래서 너는 죽고 어떤 것 죄성은 죽고 세상으로 메타세카이아처럼 남을 찌르고 남을 파괴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죄성을 누르고,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바울이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났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인류 역사를 끝내고 결혼하자 해서 백마를 타고 결혼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림으로써 성경의 역사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받는 이 침례는 우리가 매일 성령 아래에서, 그래서 물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성령과 불로서 매일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름 아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졌듯이 우리는 성령 아래에서 매일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또 넘어집니다. 육체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성령님 나를 눌러주시고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이거 하는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아래서 받는 매일 침례다 이 말입니다. 매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매일 침례를 받고 난 성도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니까 이건 하나님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형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오늘 이 9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 형상만 나만은 있는데 이 형상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성도가 장성한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부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자랑을 두고 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다. 나는 내 죄성은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 사람은 살아나는 이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 모습이 나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돈 많은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죽어서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한 번도 침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언컨대 한 번도 침례 받아도 얼마 못 가서 엎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엎어지기 때문에 물침례 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 침례를 매일같이 성령 아래서 받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살게 하여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활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날 때까지 날마다 구름 아래에서 매일같이 성령 침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 침례 받은 영상 한번 보여주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 꺼주세요.
가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김한국 집사님 아버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유언과 자비에 많으시고 이 사람을 십자가는 이 사람의 순간이다. 사출하자 예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